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정말 보좌로부터 주님 정말 부족함이 없이 쏟아 부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강물 같은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때입니다 하면서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교회에서도 예배 가운데 경험하고요. 또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1897년 태어나셔서 1963년 작고하신, 소천하신 여러분들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A.W. 토저, 귀한 이 목사님이 이미 지금으로부터 56년 전에 교회가 하나님을 잃어버렸다 그렇게 경고하신 적이 있습니다. 56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1963년 소천하시기 바로 그 전까지의 시간을 따져서 그러면 그 이전에 분명히 소천하시기 전에 말씀하셨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벌써 60년, 70년 전에 교회를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A.W. 토저 목사님이 하신 내용이 지난주에 제가 Delighting in God, 우리말로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라는 책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경건의 두려움을 잃어버린 교회, 하나님의 자리에 여러 신들을 현대 크리스찬들이 모시고 살고 있다, 그렇게 토저 목사님이 지적하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바울과 바나바를 만나 주셨던 하나님, 목숨을 걸고 믿었던, 그리고 경배하며 찬양했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사고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생각 속에 만들어진 하나님으로 그렇게 만들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저런 분이야, 그렇게 편하게 우리 마음대로 생각해버리고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하나님의 음성도 아닌데 하나님의 음성으로 착각하는 너무나 많은 현대 크리스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입니다.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십니다.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죠. 그런데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신앙생활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희들 마음대로, 니네들 생각대로 그렇게 신앙생활해도 내가 다 봐줄게, 내가 은혜로운 하나님이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로운 하나님을 만나면요, 더 예배 자리에 더 열심히 참석하게 됩니다. 더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돼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주일 예배 한 번으로 부족합니다. 주일 예배 한 번으로 부족하다고요. 새벽 예배도 나오시고, 수요 예배의 자리에 나오시고, 금요 엘리야 다락방 기도에도 나오시고, 끊임없이 나오셔야 돼요.
우리 집은 멀리 있기 때문에 괜찮아. 익스큐즈가 없습니다. 정말 먼 거리에서 나오시는 게 이제 정 불편하시면 정말 더 하나님 앞에 우리 하크네시아 교회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교회라고 여러분이 믿으시면 더 부지런하셔야 되고요. 먼 것이 단순히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걸림돌이 된다면 가까운 교회를 섬기셔야 돼요. 먼 거리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님의 교회에 나오시는 것을 우리가 게으르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배를 생명처럼 드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생명처럼 드렸던 그 예배 가운데는 경건함이 있었고 두려움과 부지런함이 항상 있었습니다. 혹시 하나님의 임재를 교회에서 예배 중에 느끼고 있지만 혹시 가정에서는 그 성령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교회에 나와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혹시 경험하고 못하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그냥 사람 만나기 위해서 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오는 이 자리인데 혹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실까 혹 염려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에게 엄청난 자유함과 기쁨과 거룩함과 경외함을 동반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로 예배드리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혹 하나님과 나 사이가 너무나 멀어져 있다는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이 혹시 있다면 오늘 하와와 아담을 만나 주시기 위해서 동산을 거닐고 계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죄의 문제를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남편과 아내가 언제부터인가 이상하게 불편합니다. 편하지 않는 거예요. 대화하기도 싫고요. 멀리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면 뭐예요? 아내와 남편 간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화하기를 원하지 않고 같은 테이블에서 같은 밥상에서 식사하기를 원하지 않고 서로 얼굴을 쳐다보면서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피하고 싶습니다. 멀리하고 싶습니다. 이렇듯 하나님과 나 사이의 문제도 이러한 식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끊임없는 사랑의 교제가 대화가 이어져야 되는데 그런데 어느 사람과 하나님과 나 사이에 거리감이 느껴진다고 생각하면 그러한 경험을 지금 하고 계시다면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이러한 상황 가운데 거리감이 느껴지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오히려 외면하고 있고 항상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를 만나시려 하시고 우리와 대화하시려 하는데 우리가 점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절대로 여러분과 저를 멀리하고 계시지 않아요. 점점점 가까이 다가오시는데 우리가 계속 멀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결국
사단에게 속아서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강하게 느꼈고 하나님의 임재 아래 하나님과 교제했던 아담과 하와, 에덴 동산에서 그런 놀라운 축복과 은혜 알고 은혜 아래 살던 아담과 하와가 이제 하나님과 대화를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릅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 창세기 3장 7절, 바로 오늘 성경 본문 그 절에, 바로 그 전절에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정말 사탄의 말처럼 그 선악과 열매를 먹었더니요, 눈이 밝아진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여러 치마로 삼았더라 그랬습니다. 눈이 밝아진 것, 그래서 벗은 줄을 알게 된 것, 다 아담과 하와에게 굉장한 유익을 주는 것처럼 그들이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눈이 밝아졌으니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아무리 큰 유익을 가져다 준다 하더라도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멀어지게 하는 일이 얼마나 우리에게 많이 있냐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이 표현들을 보면 아주 흥미로운 히브리어 미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날, 하욤, 그날입니다. 그날 바람이 불었어요. 이 바람이라는 단어는 루아흐, 히브리어로 이 바람이라는 단어는 성령으로도 번역이 가능한 두 가지 미닝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물론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바람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있는 내용들, 구약 성경을 살펴보면 하나님은 바람을 동반하세요. 바람을 자주 인용하십니다. 하나님이 바람을 불게 하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홍해도 바람을 불게 하셨죠. 바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폭풍 가운데서도. 바람이 불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이 동산에, 에덴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은 자주 인간처럼 자기 자신을 묘사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살펴보시고, 그리고 이렇게 여호와의 하나님의 팔과 또 손, 이런 표현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이 온 우주에 충만하신 우리 하나님, 어느 공간에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그분을 제한할 수 없는 무소부지하신, 모든 시간과 공간 속을 초월하며 온 우주 공간에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지금 거닐고 계세요. 그런데 그 소리를 누가 듣고 있느냐? 아담과 하와가 듣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거면 뭐냐? 하나님이 그 동산을 거닐고 있는 발자국 소리를 들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의 옷을 입고 계셨다면 그 옷에 바람에 옷이 휘날리는 소리를 들었다는 얘기일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호흡을 하고 계시다면 그 호흡의 소리를 듣고 계셨다고 할 수 있을까요? 여하튼 하나님의 소리는 이러한 소리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인기척을 들은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그의 아내 하와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합니다. 자, 이 문장을 보면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영어로 번역해드리면 From the presence of God, Adonai Elohim. From the presence of God.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미프네이 아도나이 엘로힘. 하나님의 낯을 피한다는 말은 영어로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From the presence of God이에요. 결국 하나님의 낯을 피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피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거부했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임재를 거부했을까? 하나님의 임재를 거부하고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왜 숨었을까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나 주시기 위해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가 먹지 말라고 하는 열매를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만나 주시기 위해서 오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하와는 그렇게 숨어 있었다. 왜 그랬을까?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라는 것은 말씀드린 것 같이 성령으로 만약에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날 성령의 바람이 불 때 성령께서 임재하실 때 성령이 임재해도 여러분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낯을 피하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레 루하크 하욤. 그날에 성령의 바람이 붑니다. 성령께서 임재하세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한다고요. 임재를 거부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더 깊이 만나 주시기 위해서 더 가까이 우리에게 그의 발자국 소리를 내면서 거닐고 계신데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으로부터 점점점 멀어져 가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나에 보면은요, 요나서에 그 다시스로 간 요나, 니느웨가 아니고 다시스로 갈 때에도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건 뭐냐면 여호와의 얼굴이라는 것은, 여호와의 얼굴을 피했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를 거부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더 가까이 우리에게 다가오세요. 그런데 그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인간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누군가한테 죄를 짓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그
그 사람의 낯을 피하게 돼 있습니다. 그 사람 얼굴 똑바로 못 쳐다봐요. 왠지 아세요? 죄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거룩하신 분입니다.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는 없어요. 왜 하나님이 은혜로우신 분인지 아세요? 그 죄를 고백하고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내가 죄를 지었나이다. 그래야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죄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 나무 사이에 숨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혼은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것을 누가 갈아먹고 있는가? 죄가 가로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 하나님을 더 멀어지고 싶어 합니다. 아내와 남편이 싸우고 나면요, 그 문제 때문에 여러분 싸움을 만약에 박터지게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박터지게 남편과 아내가 싸웠습니다. 자, 그랬을 경우에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근데 뭔가 아내와 남편 사이를 막고 있는 문제가 있어요. 그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과 아담과 하와 안에 있는 죄는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드는 원인과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죄가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드는 이유와 원인이라는 것은 이해가 되겠는데 하나님의 거룩함이 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원인과 이유가 되는가? 이거는 좀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여러분, 제가 금방 짧게 말씀드린 것 같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 거룩함 앞에 죄인은 나갈 수 없다고요. 자동적으로 멀어지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디스턴스가 생겼습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아. 왜 그런 게 느껴지냐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죄 때문에 그래요. 아주 깨끗하고 거룩하고 성결한 사람 앞에 더러운 사람은 가지 못합니다. 이사야 59장 1절과 3절에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거부하는 것은 죄를 지은 그 영혼이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만큼은 너무나 하나님을 만나기를 갈망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죄가 가로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똑같아요. 이것은 presence of God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데이빗 보우덴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재하신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재하시다라는 어떠한 느낌을 받는 것, 정말 하나님이 계신 거야? 나와 함께 하시는 거야? 그런 것을 왜 느끼냐 하는 것이에요. 왜?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죄 때문이야.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네? 안 든 것 같네?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똑같아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이야기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어린 아이가 잘못해서 무슨 젓가락을 갖고 있다든지 전기가 흐르는 어떤 것을 갖고 막 콘센트를 찌른다고 생각해봐요.
얘 모르니까, 얘는 모르니까. 근데 잘못하면 감전이 되잖아요. 감전이 되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잘못하면 죽습니다. 콘센트에 흐르는 전기, 그 전기가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 아이가 쇳덩어리로 그 콘센트를 마구 찔러대면 전기에 감전돼서 죽는다니까요. 그래서 감전되지 말라고 플라스틱 안전캡을 씌웁니다.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오히려 하나님이 부재함을 느끼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죄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죽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도 우리가 멀쩡하게 살아있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도 우리가 살아있고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예배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더 깊이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는데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일까? 정말 하나님 여러분 만나셨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계시는 것을 믿으세요? 대답 안 하시는 분이 있어요. 못 만나고 계신 거예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세요? 그런데 왜 어떨 때는 의심이 생겨요? 어떨 때는 회의가 생겨요? 어느 때는 왜 갈등이 생깁니까? 근데 이런 갈등이 느껴지고 이러한 생각이 드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나의 영혼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단순히 여러분을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여러분의 불신,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을 갈망하고 앙망하고 더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들이 우리 영혼에 너무나 넘치는데 그래서 오히려 의심하고 회의하고 갈등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아, 나도 어린 시절에 한때 뜨거웠지. 중고등학교 시절에 공부가 이게 뭐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너무나 즐겁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좋아서 모든 삶의 1순위가 기도 생활이었고 예배 드리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일주일에 한 번 나오는 것도 힘들어. 새벽 기도도 열심히 나왔는데 어느 순간 그런 감격은 아무것도 없고 1, 2분 기도하는 것도 힘들어. 저 사람 왜 이렇게 길게 기도하는 거야, 저 사람. 처음에 만났던 주님을 뜨겁게 경험했던 죄사함의 은혜를 입었던 여러분, 어떠한 은혜보다, 어떠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보다 가장 큰 위대한 선물이 뭡니까? 죄사함의 은혜죠. 죄사함의 은혜의 선물이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런 감격으로 살고 계세요? 매일매일. 그런데 당연하지, 뭐 예수 믿었으니까 당연히 용서받는 거 당연하지. 다. 근데 그런 감격이 있냐 이거예요, 우리 안에. 왜 그런 감격이 없는지 아세요? 그 처음에 감격이 왜 사라졌는지 아세요? 더 깊이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았던 증거입니다.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났어야 되는데, 더 깊이 더 사랑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교회에 나오는 것만 해도 기적이지. 거의 턱걸이로 일주일에 주일 한 번 나오는 것도 기적이야. 골프는 열심히 칩니다. 여행은 열심히 다녀요. 사람 만나는 것은 기가 막히게 새벽에도 일어나서 갑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지속적으로요,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이제 내가 네 안에 들어가서 살 거야,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게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주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살고 싶어 하시는데 사실 여러분들이 꽁꽁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한시도 하나님은요, 우리와 떨어져 있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죄가 하나님을 배척하고 멀리했던 거예요. 왜 교회 안에 있으면서 인상을 팍팍 쓰고 있습니까? 예배드리고 있는데도 그만큼 멀어져 있는 거예요.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야 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야 하는데, 신혼 때는 얼마나 좋으셨어요, 그렇죠? 밥 안 먹어도 배불렀잖아요. 저 아내하고 결혼하면, 저 남편하고 결혼하면 뭐든지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잖아요. 네, 제가 그랬다고요, 제가. 네. 근데 그런 간격이 없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왜 그러냐? 더 사랑했어야 되는데, 더 뜨겁게 사랑했어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의 신앙이 자랄 수 있을까요? 엘리야의 영감을 갑절이나 받았던 엘리사 기억하시죠? 저는 전부는 아니지만 이 엘리사의 이 모습을 통해서, 이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아람 장군이요, 피부병을 고침받았잖아요. 문둥병을. 근데 나아만이 너무나 기뻤습니다. 자신의 유일한 문제였잖아요, 그게. 야, 이것만, 이 문둥병만 치료될 수 있다면 내가 사람 대접 제대로 받고 내가 이 아람의 제2인자인데 부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정말 왕하 5장 14절의 말씀처럼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과 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니 자기 목숨 빼놓고는 다 주고 싶어도, 다 주어도 괜찮아요. 나하만이 어떻게 했냐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은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그랬어요. 뭐는 못 주겠어요. 물론 하나님이 고치셨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예의를 갖추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물을 드리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겠어요? 그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셨으니까 나한테 예물을 가져와. 그래도 누구도 컴플레인 하지 않을 거예요. 엘리사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고 엘리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역사하신 거야.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엘리사한테도 예의를 갖춰야죠. 어느 누구도 뭐라고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사의 행동을 보세요. 단호히 거절합니다. 바로 그 다음 절에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그런데 나아만이 받으라고 계속 강권했는데 그가 거절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엘리사는 늘 그 섬김을 받지 않았던 사람인가? 아니요. 엘리사가 받았어요. 누구한테 받았냐? 수넴 여인한테. 왕하 4장 8절에 보면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그 여인이 그렇게 하나님의 종을 잘 섬깁니다. 주님의 일을 하다가 지치면 저희 집으로 와서 쉬세요. 방까지 하나 만들어줬어요. 식사 대접합니다. 그것도 거절하지 그냥. 근데 엘리사가 그건 다 받았어요.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수넴 여인이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왜 근데 이 나아만 장군의 예물은 받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엘리사도 그러했고 더더욱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냐면 이 나아만 장군이 단순히 병을 고치는데 정말 병을 고치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요 이 나아만 장군을 통해서 한 고백을 듣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고 복 받으셔야죠. 자녀도 잘 돼야죠. 저도 제 자녀가 잘 되면 너무 좋습니다. 저도 모르게 막 자식 자랑이 나와요. 입이 근질근질하고요. 내 자식이 연봉이 얼마나 된다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좋은 학교에 대학에 붙었다고 자랑하고 싶습니다. 자랑하고 싶지 않으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내 자식이 너무 잘 되는데.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식 잘 되고 하나님 경외하지 않으면 꽝입니다. 꽝이에요. 그러나 좋은 대학은 못 갔고 좋은 직장에도 못 갔고 남부러울 만큼 연봉도 없는데 내 자식 매일 새벽 제단에 나와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하는 자식이야. 여러분 자식 중에 누가 그랬습니까? 여러분 자식 중에 누가 그래요? 그런 자식 있으세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식입니다. 우리 교회에 대단한 자식을 두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정말 부러울 정도로 너무나 귀하게 됐더라고요. 근데 새벽 제단에 무릎 꿇고 기도하시는 자녀가 있다면 저는 그분 앞에 고개를 숙이고 몸을 조아릴 것입니다. 나아만이요. 나아만이 예물을 거부하는 엘리사. 그랬더니 나아만이 뭐라고 고백하는지 알아요? 그 다음 구절 17절에서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지금까지 아람 신에게 드렸던 이제 아람 신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겠다는 결단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죠. 엘리사는 그 마음을 알고 있었어요. 이 고백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결단이 중요하다고요. 어린아이같이 정말 깨끗한 피부, 정말 부드러운 피부, 환한 빛이 나는 피부도 중요하지만 정말 원하는 것은 바로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내가 내 인생을 이제 여호와께 다 바치겠다는 거예요. 엘리사는요, 결국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알고 있었던 종입니다. 예물 정말 받고 싶죠. 엘리사는 죽어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적당을 보고 그 시체를 엘리사의 묘시에 던짐에 엘리사가 죽었을 때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시체가요 엘리사의 뼈에 닿자마자 회생하게 됐어요. 그가 죽었어도 하나님은 엘리사의 시체에 임재해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지면 기적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나도록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크네시아 교회에
하나님의 임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제단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죄 때문에 하나님을 피하고 사람을 피하지 않게 하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용서받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